사도행전 7장 54절 6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공회에 의해서 긴 복음적인 설교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이 공회원들과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기대해온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였어. 이 사실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그 지적을 받으니까 회개하는 대신에 이를 갈았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죠. 그래서 더 이상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회개하는 역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찔림을 받게 되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무리처럼 따라합시다. 회개에 이르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계속 다녔죠. 그러면 항상 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찔려요. 그러면 그래 제대로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다짐하고 일주일을 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을 통해서나 여러분 큐티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나 제대로 찔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죄사함을 얻어야 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나 공회원들은 그 마음에 완악해져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상태에서 미움이 있었고 이를 갈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도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딱
올무를 삼아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의하여 정죄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구약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 모세가 증거한 메시아를 죽인 일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죽였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지적을 했을 때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음에 찔렸고 지적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를 갈았어요. 자,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는데 그의 영적인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자기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끝까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공회원들의 반응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주눅들지 않았다. 세상에 주눅들면 안 돼요, 여러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골리앗 같은 진화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그 큰 힘이 지금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주눅들면 안 돼요. 절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승리한 자의 자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어둠의 영들은 졌어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기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이미 너는 예수께서 너의 모든 권세를 다 그들이 어둠의 영들이 갖고 있는 게 사망 권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문제를 지금까지 갖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엊그제 부활주일 했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똑같은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주눅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 그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 스데반은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성령의 지혜로 말한 거죠.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두 번째는 스데반은 그의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은 이때 그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의 장엄한 순교를 앞두고 일어서실 수밖에 새 힘과 새 위로를 주시려고 보좌에서 일어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증거를 이 사람들이 찔린 상태에서 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스데반을 공회의 재판장 자리에 앉게 하고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귀를 막는 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개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는 겁니다. 양심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그 말씀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았는데 이를 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주홍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항상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에 찔려야 합니다. 교회는 인문학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찔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겸허히 받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회개에 기도가 막 나오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매일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강단에서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연구 잘하고 그 말씀을 쉽게 풀이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학생 정도의 언어로 쉽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도 해야 됩니다. 전달력도 너무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만 얘기해야지. 자, 밖으로 끌려간 스데반 집사님, 그들은 한꺼번에 그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돌 맞아보셨어요? 돌? 저는 맞힌 적은 있는데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저거 해도 아프잖아요. 막 피 조금만 해도 옛날 말로 대가리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흘러요. 왜냐하면 이 해골하고 이거잖아요. 얇은 막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터지면.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 개인으로서는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이들은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하면 드디어 여기서 사울이 나오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기독교 사상의 가장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바울 이름으로 바뀌고, 이 바울은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영적 리더십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청년이었지만 증인들의 옷을 맡은 율법상의 증인의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어떤 돌을 치워 죽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증인이 되어 달라고 그 해당자들이 옷을 벗어서 앞에다 두는데 그 사람 앞에 두는 거. 그럼 그 사람은 증인이야. 그래. A가 B를 죽인 이유는 이런 일 때문에 죽인 거야. 내가 증인이야. 원래 맹세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A와 B가 결정할 때 히브리서에 나오죠? 야, 양 5마리 줄 테니까 소 1마리 줘. 말이 변하거든요, 나중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A와 B보다 더 높은 C한테 앞에 딱 가서 두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울인 청년이었지만 그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옷을 다 맡기고 율법상의 증인의 역할을 요구한 걸 보면 사울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비오듯 내려 쏟아지는 돌에 맞아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른 줄로 스데반이 자기가 이제 알게 되죠. 죽을 거라는 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조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어떤 기도를 했나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2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의 무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 같은 그런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집사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